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나의 마음을 만지신 주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진 것에 내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잘 고백하면서 다시 고백합시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이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까지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주의 이름 안에 살게 하세요. 주 이름 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 거두신 주님,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귀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귀신들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중에서 가장 핵심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은 다음에는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살인 사건들이 늘어납니다. 또 뭐 성폭력, 성매매, 마약, 여러 가지 중독들, 이런 것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장기 매매와 같은 뭐 기상천외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요. 또 핵 억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전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인간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또 국가의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이 좀 더 좋아지면 이런 문제는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학식들이 늘어나고 지식이 많이 증가되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사상 지금처럼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전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가 있었습니까? 또 지금처럼 사람들이 고학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가 우리 역사상에 언제 있었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고학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사회는 점점 각박해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이러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행복이 점점 물질 수준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점점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우울에 빠지고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알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자 해도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객관적으로는 마귀와 1대1로 싸워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먼저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으신 것이 바로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난 가지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 가지가 바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리고 이사야 59장 17, 18절에는 공의로 갑옷을 삼고 구원을 투구로 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입으신 갑옷,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신 구원의 투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달면 자기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셨어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려면 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죄를 십자가에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주님이 죽음을 죽이셨어요. 죽음을 주님이 극복하셨습니다. 마귀는 사망이 있어야 자신이 마음껏 사람들을 조종하고 위협할 수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셨어요. 더 이상 마귀는 죄도 없어졌죠. 죄도 소멸하셨죠. 부활하셨죠. 더 이상 우리를 장악할 수 있는 설 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나온 그 악한 권세들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워본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지,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이 이미 싸워서 승리한 싸움인데 왜 굳이 우리가 또 싸워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다가 광복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를 하죠. 그리고 일본 천황이 그날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졌어요. 그죠? 전쟁이 졌다고 자기들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군대가 자기 나라로 완전히 퇴각할 때까지는 사실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전쟁에 졌다고 선언은 했을지 모르지만 일본군은 완전히 퇴각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못된 짓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지만 아직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마귀는 마치 자기들이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힘을 과시하고 건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승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만 있으면 주님이 곧 오실 때에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괴멸하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면 돼.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무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첫 번째 무기와 6번째 무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와 마지막. 여기 이제 6가지, 진리의 허리띠부터 성령의 검까지 6가지 무장과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랬죠? 사실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 왜 6가지나 얘기했나? 양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공격받는 양상,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써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검은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싸움을 할 때 칼은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대부분은 다 방어로 쓰였어요. 방어로. 의의 호심경, 또 믿음의 방패, 신발, 그리고 투구, 다 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방어할 수 있고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유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주님은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어요. 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그 시험에서는 주님이 방어도 하시고 공격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귀도 압니다. 제자들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 귀신들은 벌써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알고 상대방도 압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야, 너 내가 하나님인 거 몰라?
어디서 지금 나한테 시험을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으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을까요? 주님은 지금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대표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마귀에게 시험을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아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아담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성령의 검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안다 라고 대처를 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함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세상적인 명언 또는 세상적인 철학,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마귀가 물러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가 벌벌 떨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때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 말씀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냥 성령의 검인 말씀만 얘기하면 되지 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걸 왜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성령의 검인 말씀을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무장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뭐죠? 허리띠는 가장 중심을 잡아주고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갑옷이 몸에 고정이 되지 않고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허리띠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요, 그 진리들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그리스도에게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띠로 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굴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계획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 지식을 알되 마귀에게 속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만 성경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으로 따지면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에 대해서 박사입니다. 기록된 거 66권 마귀는 다 알아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이제 탄생을 알고 왔을 때 여러분 헤롯과 거기에 많은 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했느냐, 그들 딱 벌써 알았어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성경 박사예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성경으로도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친 다음에 마귀는 두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6절이에요. 이르되,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의 말씀 딱 맞는 말씀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마귀는 지금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마귀가 영적으로 무장한 것입니까? 성령의 검을 지금 휘두른 것입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마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마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내가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이 성령의 검이 될 수 없어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겸손하게 내려와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의 지식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허리띠를 띠시고 성령의 검을,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의의 호심경과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호심경. 호심경은 목 밑에서부터 이 허벅지 바로 위에까지 입는 그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내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부터 중요한 내장을 적의 칼이나 활로부터 보호하는 게 바로 호심경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불화살을 적군이 쏘는데 그 불화살을 맞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진영에 떨어지면 불이 붙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방어예요. 자,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될 때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여기 의의 흉배, 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방패, 믿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지위와 신분, 위치, 이것을 흔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습니까? 언제 우리의 의가, 언제 우리의 믿음이 공격을 받습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이제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만 해도 생각나지 않은 온갖 생각들이 막 다 떠올라요. 하다못해 가스불을 잠궜나? 이런부터 생각부터 해가지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너 조금 전에도 죄를 짓지 않았니? 너의 죄와 부족함을 내가 아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과연 너의 그런 부족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대표 기도 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이제 훈련을 다 수료하셨기 때문에 이제 대표 기도를 순번에 들어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몇몇 분들은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대표 기도는 아직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제 대표 기도 하기에는 좀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집사님 이런 좀 봉사가 있는데 좀 집사님이 좀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언제면 될까요? 언제면 될까요?
그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너는 아직 안 돼. 아직까지는 아니지. 넌 뭔가 부족해. 뭔가 좀 더 있어야 돼. 좀 더 노력이 필요하고 좀 더 뭘 갖춰야 돼. 라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부족함이 없을까요? 저는 자격을 갖추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끝이 없어요. 자격 논쟁은 끝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를 그대로 버려두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이 사단의 참소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책을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믿음의 위인들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거기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마틴 루터, 요한 웨슬레 이런 막 사람들이 기록이에요.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랑.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비교가 돼요. 그 사람들의 삶이랑 저를 딱 보니까 나는 진짜 쓰레기구나. 나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믿은 적이 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참소하기 시작해요. 야, 너는 구원도 못 받았어. 야, 너는 믿음은 가짜야. 구원받기 위해서 너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그런 참소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추구했는 줄 아십니까? 나도 이런 경험을 좀 추구해야지. 나는 왜 성령의 뜨끈뜨끈한 불이 왜 나한테는 좀 아니말까? 성령의 뜨끈뜨끈한 불, 방언. 제가 막 이런 것을 추구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제 저 방언을 하거든요. 방언을 해도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뭔가 부족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데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방황하는 기간에 저를 여러 가지로 이제 훈련시켰습니다. 그것이 저한테 지금 돌이켜 보면 성도들을 이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그 몇 년이라는 그 세월을 제가 허송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 우리의 의를 공격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것을 의심하게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네. 나는 자격이 부족하네. 나는 부족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또 그렇게 해도 뭔가 좀 근거가 부족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왜 충분한지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 여러분도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방어하는 거예요. 봐라,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너가 나에 대해서 너는 이렇고 저렇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사실이 맞다. 나는 그런 인간이다. 그러나 그런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는 그러므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너가 지금 정죄하는 그런 나는 이미 죽고 없다. 너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인 나다라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검을 사용하려면 성경 많이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성경을 이렇게 구석에 놔두고, 예? 그런 신자들을 후탁 신자라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 먼지 묻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탁 털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무기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6가지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지금 여기 지금 몇 가지, 몇 중 지금 강조가 나와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 말은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라.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지금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까? 힘쓰고 있습니까? 기도는 힘써야지 되는 것이지 힘 안 쓰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 왜 기도가 힘들까요? 원래 힘든 거예요, 기도가. 힘을 써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시험을 앞두고 피와 땀을 쏟는,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또 기도 없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요. 왜 성경을 많이 알고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왜 나는 성령의 검을 휘두르지 못할까요? 왜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신갑주로 무장이 제대로 안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내게.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전신갑주를 무장할 수 없어요. 착용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변화산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나머지 9명이 밑에 남아있어요. 그때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 아들은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찾아와서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들린 그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9명의 그 제자들은 이미 병 고치는 은사와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습니다. 내쫓지 못해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한 번이 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러지?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왜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은 되시는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다른 이 사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로 내면이 강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10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말씀이 비로소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도 안 믿어져, 나도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연약한 성도, 믿음이 없는 성도, 또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탄 숭배자
존 라미네즈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도 굴복시켰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릇이 약했습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우리 그릇이 약했습니다. 그릇에 기도 생활이 없었고 그릇에 금식 생활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연결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을지 몰라요. 부끄러운 건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친밀함, 기도에 힘쓰지 않는 사람, 마귀의 밥이 됩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영혼은 구원받되 육체는 마귀에게 내어줬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어떤 줄 아십니까? 아무리 주술을 걸려고 해도 불의 벽이 막혀요. 불의 벽이. 그래서 주술을 거는데 튕겨나가는 거예요. 전혀 거길로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강하고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허리에 통증이 이제 재발했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허리가 이제 아픈 거예요. 앉아 있다가 이렇게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제가 이게 마귀 역사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거의 누워 있다시피 했습니다. 누워서 제가 잠도 잤지만 제가 기도했어요. 누운 채로 중얼중얼 방언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게 마귀의 역사다,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자각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에 드니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강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에 강해지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는 이런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조금 이제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져서 제가 우리 순자님들이랑 몇몇 분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지나니까 허리 통증이 말끔하게 사라졌어요. 저 지난번에는 제가 막 침도 맞고 한의원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며칠 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쉽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중보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내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의 소식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코로나19 지금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대단하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들을 계속 접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어떤 생각을 심어줍니까?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절망, 걱정, 우울감,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힘들 것이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우리의 전체의 싸움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싸움을 믿음으로 버티면서 인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뜨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뜨십시오.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여러분의 의의를 공격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마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의의 호심경으로 삼고 또 믿음의 방패로 삼으십시오.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강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어떠한 공격으로 우리를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마귀의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귀를
패배시키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삶에서 작은 승리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주님 앞에 마침내 서게 되는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이미 이기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우리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한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아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시간에